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명한 기관인데 얼마 전에 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라고 하는 곳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제목이 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입니다. 무슨 조사인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관한 여론을 조사한 것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여기 집계되었는데 캐톨릭입니다. 41.4%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종교를 카톨릭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 다음 33%는 불교라고 했고, 안타깝게도 우리 개신교회는 19.9%, 약 20% 정도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세 가지 주요한 종교 가운데 가장 맨 꼴찌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번만 이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2010년도에 발표할 때에도 역시 20% 내외였었고 3등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최근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여론조사를 할 때에 계속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참담하고 더더욱 암울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슬픈 것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나는 교회를 신뢰한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채 47.5%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 매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멋도 없고 존재의 근거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제 그러나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주요한 종교 가운데 사회생활에 있어서 공헌해주는 그런 봉사, 그리고 사회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섬김의 행위, 이것은 우리 개신교회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우리 개신교회가 가장 많은 구호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가장 많은 선교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가장 많은 구제기관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개신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것, 이것이 겨우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교회가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월등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기네스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아주 신기록들만 기록하는 그런 책을 가리켜서 기네스북이라고 합니다. 이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자동차를 제일 많이 판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이 있는데 미국 사람 조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은 1928년 디트로이트 생입니다. 그다지 유복하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라났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다가 나이가 많은 중년에 이르러서 시보레 자동차의 세일즈맨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야 되겠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정말 열심히 이 세일즈맨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12년 동안 미국에서 제일 많은 자동차를 파는 세일즈맨으로 기록돼서 12년 동안 판매왕이 된 것, 그것을 가지고 이 기네스북에 오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수첩에 보면 자기가 판매한 그 자동차, 그리고 그 자기가 판매한 자동차를 산 사람의 명단이 아주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무려 13,001 사람의 기록이 수첩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13,0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매달 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가 판매하는 자동차를 사주어서 고맙습니다. 내가 판매한 자동차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는 차이고 이러이러하게 운영하고 이러이러하게 관리할 때에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서 넣는데 이것이 그 13,000명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를 살 때에는 반드시 이 조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이 쓴
그 편지 내용은 각자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에게마다 판매한 차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차를 관리하는 내용, 그 차에 관한 장단점을 쓴 내용들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편지에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편지의 맨 마지막에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I like you. 이렇게 써서 그 편지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통계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뻐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니 그 말이 바로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I like you. 이렇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판매왕이 돼서 기네스북에 오르게 된 것까지 그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차를 산 사람들을 정말 기쁘게 한 것, 그것이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비결이 되었다라고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고 요즘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은 정말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동참해서 설문에 응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배우자를 찾는데 결정적인 조건, 아주 압도적인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려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내가 결혼할 땐 상대방에게 이런 것을 바란다.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돈? 어떤 것이겠습니까? 학력? 스펙?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보니까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배우자들에게 가장 원하는 70%가 바로 상대방의 성격이었습니다. 성격. 그리고 보니까 결혼해서 잘 못 사는 이유 가운데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성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가 정말 예상치 못한 아주 높은 비율로 성격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성격을 원하는 것이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길래요? 어떤 성격을 원하십니까? 우리 남편 빼고? 그런데 두드려 패냐? 아버지. 어떤 성격이 제일 좋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대답은 너그러운 성격이라. 너그러운 성격. 여러분 제가 이 말 왜 하는지 압니까? 얼마나 사람이 좁아 터졌으면 젊은이들이 넓은 성격, 너그러운 성격이 제일 좋다 이렇게 대답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좁을까요? 조그마한 나라, 정말 요만한 나라 속에서 그냥 경쟁 속에 빠져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속이 좁아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짜 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좁은 땅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인 이 캐나다로 방문 오시고 취업 오시고 유학 오시고 이민 오셨으니까 이제는 좁은 마음 확 떨쳐버리고 넓고 넓은 너그러운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너그럽고 넓은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바씨, 자기 남편한테는 아주 똑똑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대신 말해줄까요? 너나 잘해. 오늘 본문 15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첫째,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선을 이루고 그래서 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이런 원리에서 사도 바울은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스스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단 말입니다. 상대방이 슬퍼하거나 상대방이 거리게 하거나 상대방이 나쁘게 생각하는 일은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뢰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칭찬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만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모든 건강과 우리가 받은 모든 시간, 우리가 받은 재능까지라도 이웃을 위하여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들을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분명하게 알고 이것만 확실하게 지킨다고 하면 우리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본다면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그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해야 할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형제의 약점을 들춰냅니다. 만약 약점을 알아내기만 하면 그냥 다니면서 이 약점을 폭로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이 약점 때문에 결국은 쓰러지고 이 약점 때문에 결국은 완전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강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자를 돌보아주고 약자를 섬기고 약자를 붙들어주는 것이 강자입니다. 만약 내 힘이 강하다고 하여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넘어뜨려버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밟아버린다고 하면 그는 강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깡패요, 그런 사람은 폭력배라고 부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아내의 약점 붙잡았다고 장난하지 마십시오. 저는 남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 아내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제 친구들 중에 그런 멍청한 친구들이 한두 명 있더라고요. 젊어서부터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내의 약점을 붙잡았어. 아내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이 바짝바짝해. 지금 보니까 내 말이다. 여자들 눈이 바짝바짝해. 왜? 여자는 보통 살아가면서 남편의 약점을 한두 개 정도는 꼭 쥐고 앉아서 삽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가지고 남자를 좌지우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이 말씀 들은 이 순간부터 남편 약점 잡았다고 휘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약점 잡았다고 함부로 행동하는 자녀는 올바른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약한 점을 붙잡았다고 해서 자식들을 짓누르는 것은 훌륭한 부모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만약 내 가족 가운데 약점이 있다고 하면, 만약 내 교회 안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히려 내가 부족한 점을 보호해주고 오히려 내가
사랑이 충만하여 함께 지고 가야 할 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감당하는 것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은 반드시 약한 사람을 붙들어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강한 사람은 그 강함이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사용할 때 진정한 강자인 것입니다. 내 손에 권력이 있습니다. 내 손에 돈이 있습니다. 내 손에 건강이 있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사고 마음껏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손에 권력이 있다고 하여 내 손에 돈이 있다고 해서 내 자신만 마음껏 먹고 누리고 사는 것이 자유는 아닙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점점 더 큰 것을 가지고 싶고 점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뻐개고 우쭐하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돈, 내 손에 있는 시간 어떻게 사용하든지 내 자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나 좋을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둘러보고 이웃을 살펴보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절에서 그 이유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내 것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법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도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사랑으로 빚진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빚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먼저 빚진 모든 빚을 갚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의 빚을 이제부터 이웃에게 갚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교회 다닐 때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정말 영적인 만남,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오로지 예수 믿고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공 철학입니다. 또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깊은 관심이 무엇인가 하니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어떻게 성공했나 하는 것을 간증하게 하고 그것을 듣는 데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미국이나 캐나다 북미주에는 요즘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의 잘못된 신학이 얼마나 우리를 현혹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신학의 중심이 번영신학이라 그 말입니다. 성공철학입니다. 성공신학입니다. 아마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북미주의 교회들이 이 번영신학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거나 또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간증시키고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그것이 축복인 것처럼 선전하라고 세워진 기관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며 그 이름으로 죄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씩 거룩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더 이상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깊은 관심을 죄인들에게 향하여야 됩니다. 죄인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서 어떻게 하면 흉악한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것을 배우는 기관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더더욱 거룩한 교회, 더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분이요,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에서 섬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요,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약점을 담당하신 채 십자가를 지고 그 갈보리 산을 걸어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은 성공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성경이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은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먹지 않는가 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마시지 않느냐 하는 것도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피우느냐, 무엇을 피지 않느냐 하는 것도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하는 것조차도 부차적인 문제들일 뿐입니다. 어떻게 찬송하느냐, 얼마 동안 찬송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묵상하느냐, 예배 시간이 1시간이면 될까, 1시간 반이면 될까, 설교 시간이 40분이면 될까, 20분이면 될까 하는 것은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교우들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초대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마라. 그리고 이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서로 갈라서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본질이신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저는 요즘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 로마서 특히 13장부터는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이야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갈등, 잘못, 부족함들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섬기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깊은 갈등 속에 빠져 있다고 하면 제가 이런 설교 마음대로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서로 파벌이 돼서 이쪽에 모이고 저쪽에 모이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이 설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마음껏 설교할 수 있어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끝까지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는 넓고 너그러운 마음 가지시고 정말 본질적인 십자가에만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최정상에 올라서야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되어야 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십시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공 철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볼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성공, 철학만 남부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등이 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왕따를 당합니다. 부자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와도 눈초리가 매섭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끄러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성공만을 바라볼 때 성공하지 못한 그 안타까운 그 사람들의 마음, 그 불안에 휩쓸린 그 쓸쓸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돌보아 줘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잘못된 것을 조장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정말 요즘 교회가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정말 깊은 영적의 만남을 시작하기도 전에 무조건 교회에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잡한 인간관계에 부딪힙니다. 뭐가 그리 복잡한지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심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피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먼저 부딪히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처음 등록하자마자 왜 그리 많은 부담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간적으로도 부담을 줍니다. 물질적으로도 부담을 줍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은커녕 거룩에 대한 관심은커녕 오로지 지금 눈앞에 부딪힌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오히려 교회에 대하여 나쁜 인상을 갖게 되고 예수님은커녕 점점 더 교회에서 멀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이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의 기쁨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야 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 한국에서는 요즘 갑과 을의 논쟁이 한참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을에게 못되게 하는지, 얼마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낮은 자들, 부족한 자들, 불쌍한 자들에게 거만하게 무자비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웃에 대하여 차가운 시선을 던지면 안 됩니다.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네가 무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네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귀찮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만큼 누리지 못하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행동이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이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귀하신 보혈을 아낌없이 뿌려주시면서 그 귀하신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대속해 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섬겨서 반드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이웃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난쟁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 소인국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인국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책이 총 4권으로 쓰여졌는데 그 중에 재밌는 난쟁이 나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난쟁이 나라 이야기를 보시면 난쟁이 나라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난쟁이들이 서로 싸워서 희생이 되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이 싸워서 전쟁을 하다가 희생됩니다. 그런데 왜 이 난쟁이 나라에서 전쟁이 나서 이렇게 수만 명이 되는 사람이 싸우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죽었는가? 그 발단이 진짜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계란 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삶은 계란을 깨트려 먹을 때에 어디서부터 깨트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깨트려 먹습니까? 계란, 삶은 계란 어디서부터 깨트려 드세요? 저는 가운데서부터 깨트려서 먹습니다. 근데 이 걸리버 여행기에는 이 위에 평평한 데서부터 깨트려서 먹느냐 아니면 요 밑에 뾰족한 부분을 먼저 깨트리느냐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편편한 것을 깨트려야 되는 한파가 생겼고 밑에 뾰족한 것을 깨트려 먹는 한파가 생겨서 서로 전쟁을 해서 결국 수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풍자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코미디입니다. 그런데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우리 가정에서도 생겨진다는 것에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분쟁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예를 들으면 제가 정말 밤새도록 끝없이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최근에 들은 정말 웃기는 코미디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뭐 때문에 분쟁이 생긴지 압니까? 빚 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잘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밴쿠버에 이민 와서 보니까 여기 예배당, 교회당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창문이 많은 것입니다. 저도 우리 이 이글리치 교회당을 임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하는 동안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강대상 뒤에 이렇게 창문이 있어서 환히 빛이 들어올 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가끔은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깥에서 차가 웽 지나갈 때 제가 열심히 설교하는데 저를 안 보고 차를 봅니다. 가려버릴까요? 말까요? 이걸 가지고 분쟁이 시작했습니다. 우리같이 차가 보이면 그나마 분쟁의 여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설교할 때 목사를 봐야지 차를 보면 어떡하냐, 야, 목사님 보기 싫어 죽겠는데 차라도 보게 열어놔라, 이렇게 해서 패가 갈리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듣는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분란이 생겼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 없는 교회는 마귀의 소굴이다. 그러니까 햇빛이 쬐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창문이 이렇게 막 있으니까 이 교회도 오죽하면 여기 가려놨습니까? 이거 다 열어놔 보십시오. 한참 여름 때는 햇빛이 너무 쬐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 빛이 너무 많아서 눈을 뜰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쫙 교회가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 진짜 코미디입니다. 제가 웃자고 한 말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웬만하면 다 코미디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심각한 분쟁이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가정생활의 본질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담당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 달라서 못 살겠다? 아니요. 성격이 다르니까 사는 겁니다. 성격이 똑같아 보십시오. 정말 보기 싫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저하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릅니다. 잠자는 모습도 다르더라고요. 일어나는 모습도 다릅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모습도 달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이 있을까? 다
다 나랑 똑같은 사람하고만 살아봤는데 다른 사람하고 사니까 이렇게 좋더라고. 평생 좋아. 계속 달라지길 바래요. 밥 먹는 것도 달라.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좋아하는 건 나만 먹으면 돼. 아, 맞지.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주님 말씀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냥 권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냥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더 강조해서 말하면 너희가 서로 받고 너희가 서로 섬기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어른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용납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도 모든 아내를 받아들이십시오. 아내들도 모든 남편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오래되신 분들, 이제 처음 나온 분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면서 본질에 충실하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때에 큰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